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기적과 이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 기도를 마치면 성령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셨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네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성령께서 활동을 하지 않으셔서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성령 충만을 받는 방식은 드럼과 키보드가 쿵쾅거리는 찬양 집회에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며 교회가 떠나갈 듯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앙되어 뜨거워지는 현상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집회를 마치고 교회 밖을 나오자마자 뜨거웠던 감정이 싸늘하게 식기 마련이죠. 이런 상태는 나이트클럽에서 격렬하게 춤을 추거나 노래방에서 목이 터지라고 노래를 부를 때의 감정과 무엇이 다릅니까? 성령은 격정적인 찬양 집회에서만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입니까? 결코 아니겠죠. 그렇다면 왜 우리네 교회는 이렇게 어설프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신학자들이 주장을 그던 교리로 내세우고 있을 뿐이에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예배식에 참석하여 귀를 간지르는 위로와 격려, 축복과 덕담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여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를 의심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종교적인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되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가장 많은 증거가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을 열어 제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에 따라 사도들과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하게 성령의 임재를 부르는 끝에 성령이 내려오셨으며 사도들과 제자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나라의 말인 외국어를 말함으로 이를 지켜본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이 하는 방언 기도를 성령이 내주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들이 널려있죠. 물론 이들의 방언 기도가 외국어가 아니라 같은 음정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방언은 바울이 말한 천사 방언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방언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취하는 등의 기적과 이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러나 우리네 교인들은 기도 시에 방언을 평생 무한 반복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진짜 그들 안에 성령이 안에 계시다면 방언으로 깜짝 쇼만 즐기고 있겠어요? 방언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어 이를 믿으라는 근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인들은 기도 시간을 즐기거나 남들에게 자신의 영적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성령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종으로 삼고 싶어서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 영혼 구원 사역을 하지 않고 오직 방언 기도로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삼는 이들이 과연 성령의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이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음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이 구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계시며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물로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고 있죠. 예수 보혈의 능력은 죄를 유혹하는 귀신들을 몰아내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며 연약하여 지은 죄를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회개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죠.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는 백성들은 죄악이 주는 불행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겠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평안은 외적 평안과 내적 평안이 있습니다. 질병, 혹은 돈, 가정,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이 평안해지죠. 즉 외적 평안을 누리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적 평안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평안을 누리지 않는다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이겠죠. 이렇게 성령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내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경 지식을 근거로 성령이 자신 안에 계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져서 미혹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겠죠.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어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15장 18, 19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성령의 사람인 바울이 어떤 증거나 사역으로 증명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종은 사람들의 영혼을 뜨게 하여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게 되며 그 방식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치유하는 등의 기적과 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종교적인 예배의식에 참석하여 귀를 간지리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며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우리네 교회에 꽉 차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